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 3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5장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만은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지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견디지 못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 간단합니다. 얼마큼 믿음을 간직했는가, 얼마나 끝까지 견뎠는가. 오늘 그 찾아본 이사야 5장 그 28절 29절은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냐?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으로 활은 당겨졌으면 이미 활 시위를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는 토네이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이따가 또 회오리 바람이 또 나옵니다. 토네이도. 여러분들 우리는 회오리 바람 별로 경험한 적 없지만은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은 미국 플로리다주 같은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그런데 사단이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회오리 바람 같이 온대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 주전 8세기 상황입니다. 주전 8세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움켜잡고 그리고 먹이를 빼앗아 가도 건질 자가 없구나.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다가도 근데 믿음은 쌓아 올리는 건 오래 걸려도요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전쟁을 벌이지요. 여기는 타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지 회색지대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 이사야 말씀과 하박국 말씀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은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박국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어렵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안에서. 그런데 하박국은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를 풉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이 시대는 왜 이런지, 코로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흥을 히브리어로 하야흐라, 하야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야흐가 무슨 뜻이라고요? 숨을 쉰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얘기는 수년 내에 산소호흡기를 대서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예요. 부흥은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저는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화생방 훈련이었어요. 그냥 이런 화생방, 이런 창고 같은 데 집어넣고서는 막 관동성명 대라 그래요. 막 소리 지르라 그래요. 그러다가 탁 한번 터트리면은 그냥 구멍이란 구멍인데서 다 물이 막 다 나오지요. 견디질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화생방 훈련하듯이 아니면 체류탄 가루가 떨어지듯이 척한 때에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부흥, 리바이벌, 재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요, 영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꼭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통 코로나에 정신이 많이 쏠려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들, 목이 마르지 않으면은 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마시질 않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배를 안 드리면요, 아예 목마름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승리했는가 안 했는가를 아는 바로미터가 뭐냐 하면은 늘 은혜에 대한 갈급함,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 하박국 2장 20절에서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요. 현실의 부조리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질문하고 항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3절에서 7절인 바로 그 출애굽 시절을 추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 가운데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추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승리의 영적 전투에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한 그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 또 넘어지지요, 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승리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듣는 사람은요, 온실 속의 화초 같아요. 자기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믿음이 내 믿음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간증을 많이 들어도요, 자기가 한번 체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은 바로 그 출애굽 시절에,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광야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광야에 가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출애굽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났다 싶지만은 가보면은
뭐 오래도 안 걸립니다. 한 5분만 지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그 150만에서 200만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새 많이 힘들다 그러지만 여태까지 안 굶고 산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굶고요. 나라가 부도가 안 나고요. IMF 사상 우리나라가 최고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늘도 아까 뉴스 들으니까는 뭐 코로나 1차 접종이 선진국보다 더 빠르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보호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기적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도 보면요 우리나라 다 넘어간 거거든요. 다 넘어간 거거든요. 임진왜란 때 6.25 때도 우리나라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다르게 표현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6절에 서신즉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서신즉 아마드. 출애굽할 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철병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신즉 할 때 그게 아마드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서신즉 하면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바로 아마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요. 세계 최고의 군대 애굽 철병거가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와, 이게 지금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제가 저 무창포라는 데 가보니까 그 모세의 기적 땅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만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아마드예요. 하나님이 서신즉. 하나님이 서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열국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저는 어렸을 때 김찬삼 여행기 보면은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느 나라에 갔는데 김찬삼 교수님한테 어디서 왔냐 그러는데 지구본을 아무리 돌려도 한국이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들 지구본도요. 스케일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라 국력대로 만듭니다. 응?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지구본을 돌려도 안 나오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더니 그 아주 수색 토백이 머리 허연 친구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요, 야 수색도 동네냐 꼴짝이지 내가 그랬더니 향동하고 덕은리에서 그걸로 유학을 왔대요. 응? 여기 일산, 향동, 덕은리에서 수색으로 5학년이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졸업해야 되겠다고 왔대요. 웃기죠. 옛날에 상암동이요. 제가 가보니까 소하고 사람 사는 데하고 차이라고는 밑에 장판 있으면 사람 사는 데고 장판 없으면 소더라고.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랬던 동네가 상암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선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지금 아마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서서 뭐예요? 이번에는 내가 본즉 봤더니 이디오피아고 미디안이고 그 모든 데가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다 붕괴되고 다 소멸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8절에서 15절은요. 홍해, 요단강, 나일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지난번이 전편이었으면 이번이 후편이에요.
하나님의 역동적 심판과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 8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그 8절, 오늘 8절을요, 이렇게 눈으로 8절을 보시면서 귀로 제가 표준세 번역을 한번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입니다.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준세 번역 읽어드린 까닭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이 지금 원어에 가까워요. 표준세 번역이 히브리어 원어에 훨씬 가까워서 제가 이거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활을 쏘는 거는요, 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홍해바다 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의문문, 세 개의 의문문으로 지금 8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을 갖다가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걸 하박국 선지자는 유추해 나가냐 하면은, 애굽 초강대국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옛날에나 부도 났을 때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한번 어려움을 딱 겪었다가 올라온 사람은요, 웬만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망해본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죠? 옛날에 히딩크 우리나라 왔을 때 별명이 오대빵이었잖아요. 맨날 가서 오대빵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제가 표준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왜 셀라 이렇게 넣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어적으로는 활이 벗겨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꺼내시고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원어적으로 이미 활 시위에서 있잖아요, 활이 벗겨져. 그러니까 이게 시위에서 탁 떠나가지고 활이 팍 출발하는 장면을 활을 꺼내시고, 그래서 화살을 바로 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홍수를 통해 노아의 패역한 인류를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바벨론의 말발굽 앞에 꼼짝 못하는 시대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우리랑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지금 이 하박국식으로 고백하면 어떠냐면, 하나님 옛날에 더한 전염병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델타 아니라 감마 아니라 뭐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IMF 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더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벨론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죠. 바벨론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음녀의 상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바벨론을 겁내해요. 사단마귀를 겁내. 아까 우리 이사야 5장 봤지요. 암사자를 뺏어가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놈인 줄 아시죠? 응? 사단이란 놈은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단 편이 되면 사단이 안 건드리는데, 우리는 사단 편이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보세요. 아예 사단 편에 딱 달라붙으면 자기 편이니까 안 건드려. 근데 하나님 편이야.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꽉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제가 늘 긴장하는 게 있어요. 뭘 긴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언제 어떻게 넘어뜨릴지 모른다고 하는 제가 늘 그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분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거든요. 사단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 힘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사단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자꾸 체험하잖아요. 이걸 축기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축기 사역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마음에 낙심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자꾸 실패가 떠오릅니까? 좌절됩니까? 그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은 이제 대장 예수가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싸워요.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 명절 때도요, 뭐 가족끼리 막 만나고 그러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늘 미리 가족 만나기 전에 보혈을 덮어야 돼요. 보혈을 덮어야 돼요. 먼 길 출발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8절과 9절에서 심판주 하나님이 말을 타고 활을 손에 들고 병거를 몰고 나가 싸우시는 장수 전사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이 말을 타십니다. 그죠? 그리고 병거를 모세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머리를 치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오늘 성경을 쭉 꼼꼼히 보다 보면요, 계속 머리를 친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시는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사단의 어디를 박살내요?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해요. 우리가요 장차 원수들의 집 머리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창에, 하나님의 발에 찔리고 밟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통쾌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 저 국민학교 같은 데 다닐 때는 막 영화 보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 나오고 꼭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쫓기고 도망다니고 막 하다가 나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기면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영화 보다가. 요즘 박수 안 치대. 옛날에 박수 막 쳤어요. 이렇게 영화 볼 때 안 그러셨어요? 박수 쳤죠. 박수 쳤다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병거 타시고 화살을 들고 창을 들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때 우리는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의 세력에서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두려운 마음을 줘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 믿음이 별거 없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두려워하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시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찬송을 쫙 듣잖아요. 찬송을 쫙 들으면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승리한 비밀이 뭐예요? 그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못 이겨요. 사울 왕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복 입혀주니까
몇 걸음 걷다가 벗어놓고 나가잖아요. 왜요? 이게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날 지켜주는 게 아니고 뭐가 날 지켜줘요? 만군의 여호와가 최바우트 여호와가 지켜준다고 믿은 거예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저놈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 하도 커가지고 웬만큼 던지면 다 맞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든지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 속에 승패가 다 좌우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내년에 대한, 내일에 대한 좀 설레임이 있으신지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그랬어요. 5,000명분 먹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겨우 냉장고 넣어놓고 지 혼자 몰래 먹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장님은요 그 일하는 사람을 다 걷어먹이는 게 그분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5,000명분을 걷어먹이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브란스가 그 많은 돈을 냈잖아요. 그럼 그분은 일용할 양식이 그만큼인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 돈 못 갖고 가요. 그죠? 근데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은 얼만큼입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근데 이게 저 혼자 읽고 있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은혜 못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은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또 희한하게 설교 끝나면 정신이 말짱해져.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자 그럴 때 같이 한번 입을 벌리시라고. 응? 자 10절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산, 창수, 바다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계속 비유법이니까 정신 차리고 딱 봐야 돼.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려. 창수가 넘쳐. 바다가 소리를 질러. 그래서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여기서 산, 창수, 바다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됐음을 그래서 항복하는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제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바다를 향하여 성을 내시기만 하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해주고 애굽 철병거는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고요.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은혜가 영성이 깊어진다면 그 코로나는 괜찮은 코로나인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말이야 이중문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술 드시고 말이야. 나는 그래 가면서까지 술 드신지는 이게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같은 코로나라도요 누가 이거 4단계 해가지고 나 술도 못 마시게 그게 아니고 빨리 집에 가서 성경책 보려나 보다 그러고 들어가서 성경책 보면 되는 거예요. 응? 좋잖아요. 요즘 친구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성경 보세요. 너무 재미없습니까? 야 근데요 주기도문 요새 제가 중간에 한 모니터링 주기도문을 한번 우리 2015년에 했던 건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랑 파테레 헤모노이스랑 다르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정말 나중에 제가 사도신경도 해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여요. 기왕이면은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이게 몰라도 된다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 받으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영성을 높이면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 10장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0장. 이게 여호수아 10장. 그러니까요, 이 지금 하박국이요, 옛날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10장 아얄론 골짜기 이야기가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 골짜기에서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끌어다 붙여.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그 집 계약 파기되길 너무 잘했어. 그때 그 학교 떨어지길 너무 잘했어. 아멘을 안 하지. 야, 그때 그 부도나길 너무 잘했어. 그때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사인 받길 너무 잘했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요, 무조건 만사형통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하, 그때 계약이 파기 안 됐더라면, 아하, 그때 내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 병원에서 그 위험하다는 사인을 안 받았더라면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옥비 15단지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가자동에 경매됐다고 삼겹살 파티도 했잖아요. 응? 그럼 삼겹살 파티 기억나시죠? 삼겹살 파티 해가지고 거기서 가자동에서 머물렀으면 여기서 못 볼 분이 한 8, 90%지. 그죠? 그러면 뭐라고? 아우, 그 가자동에 교회가 갈 걸 그랬어. 그런 생각 아니죠? 아우, 그래도 가자동에 경매가 유찰되길 너무 잘했어.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 안 그래? 그죠? 저도 그래. 야, 그때는 경매가 유찰되니까 너무 안타까워. 삼겹살 파티까지 했는데, 근데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눈앞에 걸 보고 자꾸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다 무슨 뜻이 있겠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하박국은요, 옛날에 아얄론 골짜기 전투 출애굽을 보면서 바벨론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샘터 2단지 있을 때 앞이 깜깜하더라고. 여기는 보증금 까먹는 거는 순간상간입니다. 그죠? 해보신 분 알죠? 집주인은 월세가 천천히 다가오지만요, 세 사는 사람은 월세가 엄청 빨리 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후레쉬 켜고 들어왔다니까요. 제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요, 여기 후레쉬를 안 켜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저기 앞에 우리 저 촛대 있는 고기에 엉금 해가지고 불을 켜지 않으면 들어오질 못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 꼭 슬럼가 같았어. 이쪽에 하수도 쭉 지나가고 떡집, 이발소 뭐 아주 쭉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성전으로 꾸며 주셨잖아요. 전 여기 들어오면 눈물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기 들어오실 때, 야, 이런 좋은 성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이 좀 있으신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그 리더의 외로움이 있어요. 저쪽에 있을 때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보증금 털고 털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식구 데리고 이 많은 짐을 들고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땅은 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들어오기만 하면요, 저는 여기 이렇게 계단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나오는 눈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요, 그 감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 이 성전은 그냥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고 활을 꺼내시고 창을 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하나님이 서시니까, 아마드 하시니까 산들이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저는요, 제가 진짜 담대히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 미래에 하나님이 전 책임져 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저 별로 걱정 안 해요. 왜요? 옛날에 출애굽 시대,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 시대에 건져주신 하나님이 바벨론 앞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없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 거 미리 예고편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좀 부도나는 걸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의 말발굽이 두려워서 어떻게 바벨론이 오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항변했던 그 하박국이 이제는 기다린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다음에 오실,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리더는요, 앞서가야 돼요. 제가 이건희 회장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93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어서 30년 후에 삼성이 있는 거예요. 응? 리더는요, 최소한 30년은 봐야 돼요. 최소한.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죠? 100년 앞은 못 봐도 30년이 한 세대 아닙니까? 30년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좀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하자 그래도 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 주시면 좋아. 뭐든지 다 알고 따라오려고 그러지 말고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따라오면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12절 가볼까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 두르셨으며가요,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이 두르셨으며가 뭐냐면요, 행진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땅을 막 밟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땅을 두르셨으며 이 소리예요. 응? 그래서 땅을 막 밟으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도다. 막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요, 티치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티치아드예요. 이 티치아드라는 단어를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 일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영성 일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날에 대한 일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 은혜는 금방 까먹습니다. 그럼 맨날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면 안 돼요. 자주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감사할 때 있죠? 없어요? 있죠. 우리 애들 저 구몬 선생님 저거 했을 때 막 코로나 막, 내가 그때 밤에 잠을 못 잤거든. 그래서 그때 선불 헌금도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 코로나 안 걸렸잖아. 그럼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감사 일기를 써야 된다니까, 감사 일기를. 그래서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할 때 감사 일기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그거 꼭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 나는 좀 하기 싫고 이해 안 돼도 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따라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20, 30년 지난 다음에요,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을 때쯤 돼서 엄마의 영성 일기를 한번 딱 뒤져보는 거야. 그때 엄마가 이러셨구나, 아빠가 이러셨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가는 그 모습 그대로, 뒷모습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다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미래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13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이 13절 읽으면서 막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어려워. 한번 따라해. 예샤의. 좀 어렵죠. 예샤의. 예샤의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구원이에요. 여기 구원 있잖아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때 예샤의가 구원, 승리, 번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번영케 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은 자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승리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박살내고 바닥까지 훑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꿈이에요? 자, 이 현실이에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자, 하박국이요. 현실을 쓴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29장에 70년이 참 회복되리라. 그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에요. 믿는 자는요. 요엘서의 말씀처럼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빌빌대지 맙시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 해도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요? 우리는 꿈을 꾸니까 그래요. 하박국이요. 1장에서는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3장으로 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예샤. 제가 왜 히브리어를 괜히 혀도 안 돌아가는데 막 쓰는 줄 아세요? 이 구원이란 뜻이 승리, 번영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번이나 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출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자를 구원하고 승리하고 번영시키기 위한 게 하나님의 출전 목표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출전 목표는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예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좀 2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성경 읽으면 좋아요. 혼자서 보면 잘 안 나와요. 그죠? 금요시면 나오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피곤하지요. 고마워요. 나는요, 막 피곤한데 막 잠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 내가 자꾸 소리 질러서 못 자죠. 악인의 뭐를 쳐요? 머리를 치신대요. 그리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대요. 이제 이게 바벨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초강대국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 초강대국의 머리를 박살낼 거래요. 근데 이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전해가지고 예샤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14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자, 14절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흩으려 했다는 이 푸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흩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서요. 이 흩으려 하여,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나를 흩으려 하여 이거는요. 그냥 흩트잖아요. 이렇게 흩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나를 아주 박살내서 산산조각 내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올 때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끝장을 봅니다.
저는요 이 암을 보면 항상 사단을 생각해요. 사단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사단은 포기 안 합니다. 언제까지예요? 화장터에 들어갈 때까지 끝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적당히 물러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끝장을 봅니다. 사단이란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회오리 바람, 아까 제가 회오리 바람 얘기했죠. 이사야 5장.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예요, 이게. 토네이도가 확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져 버리잖아요.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푸츠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요, 바벨론은요, 유다를 침략했을 때요, 이렇게 푸츠, 산산이 부서뜨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자기 아들까지 시켜가지고 그 마사다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사다 그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깎아놓은 이만한 돌멩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야, 로마도 독해. 이스라엘도 독하지만 마사다 거기를 갖다가 이만한 포로 해가지고 쏴가지고 마사다를 박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앤 거예요. 통곡의 벽을 왜 없앤 줄 아세요? 왜 남겨놓은 줄 아세요? 통곡하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왕성했던 민족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산산이 부숴버릴 정도의 내가 강자야 이놈들아, 그거 알으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응?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난주인가도 그 텔레비 보니까는 계속 편지를 갖다 꼽더라고. 이 사람들 편지 써가지고요, 돌과 돌 사이에다 막 쑤셔넣어. 끝없이 들어가요. 그냥 계속 쑤셔넣어요.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회오리 바람처럼, 야,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너무 멋있게,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싹 쓸어버리고 나를 갖다가 푸츠 산산조각 내버리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삼키고서는 그걸 즐겨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또 머리가 또 나오네,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칠 때 어딜 쳐요? 머리 쳐요, 머리. 이번 여름에 이우재 집사님은 머리 여러 번 맞았죠. 이게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사단의 머리, 한 방에 쓰러뜨릴 머리가 뭔 줄 아세요? 제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사단은요 딴 데를 건드려서 죽지 않아요.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의 머리가, 그래서 푸치 산산조각내는 이 머리가 어딘 줄 아세요? 응? 어떻게 하면 사단이 박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원래 그냥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은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너무 뻔한 얘기 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요,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반대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요 사단이 막 떼거리로 들려옵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사단이 막 공격해 올 때 많거든요.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특징이 회오리 바람처럼 예기치 않고 찾아와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네이도가 얘기하고 와요? 그냥 갑자기 슉 돌면 싹 쓸어가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그리고 나를 흩트려 하여 푸치, 나를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할렐루야. 원래요 영화로 따지면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때 창으로 머리를 찔러가지고 박살내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푸치하고 막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딱 출전하셔가지고 전사의 머리를,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팍 찍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박수를 막 치면, 우리는 박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야, 이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막
살면서 사단의 공격 때문에 좀 힘든 분들은요, 이 하박국 3장을 좀 읽어보세요. 하박국 3장을 쭉 읽고 그래도 잘 은혜가 안 되면 표준세 번역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정말 은혜가 돼요. 저도 여러 번 읽고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를 박살내요? 중심부를 박살내요. 이건 사단이요, 사단의 중심부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주변 거 괜히 해봤자요 벌떡 일어나기만 해요. 뱀은요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선불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깨닫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이요 감사의 얼굴을 좀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 나온 게 그냥 기적입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란 놈은요 덤빌놈한테 덤빕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은요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럼 막 달려듭니다. 사단은요 개 쫓는 거랑 똑같아.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들을 때 개 쫓아봤거든. 개는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딱 돌멩이 하나 들고 딱 이러면요 개들이 도망가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딱, 왜냐면 하나님이 창으로 머리를 박살낼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짱돌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짱돌로 가노라,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17장 45절 암송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백전백승이라니까요. 근데 이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요 메대 바사에 의하여 멸망당하는데요, 놀랍게 이 예언대로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메대 바사한테요 이 바벨론이 샥 가요. 이 바벨론을 한 나라예요? 아수르. 여러분들,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아시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요 우리가 바벨론의 그 점성술과 바벨론의 이 그 과학을요 우리가 지금도 따라오고 있다니까요. 이 바벨론 대단한 나라인데 바벨론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겠대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은 하나님이 창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 때 주께서 말을 타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말 탄 자, 그 말을 타시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최정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처럼 바벨론도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외양간에 소가 없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까지 가려면요 1장 2장을 거쳐야 돼요. 1장 2장을 거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1장 2장 하다가 신앙생활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3장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지요. 우리 성도들은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절대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단이란 놈은요 우리를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저도요. 사단이란 놈이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런 거 갖고 시험 드세요. 하여튼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은요 딴 거는 다 너그러운데 먹는 거 나 안 주면 화나는 분이 있어. 그죠?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단이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막 못 견뎌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무시당했어. 그러면 사단이 이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딴 거는 다 넘어가다가 돈 문제가 딱 가서 걸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가 아킬레스건인 줄 아세요? 성도가 시험 드는 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저한테. 그럼 제가 막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로 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목양실에서 쫙 틀어놓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면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찬송하다 보면 걔네들 어디 가는지 안 보여. 꼬리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꼬리가 안 보여. 그런 거 다 경험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요새 그 감사 찬양도 좋더라고. 우리 부른 그 송경민 씨의 행복도 좋고, 그죠?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주에 걸쳐서 지금 출애굽기와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발굽 앞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담은 이야기를 쭉 한 거를 제가 일부러 빨리 안 하고 한 절 한 절 히브리어 찾아가면서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왜 금요심야인데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그냥 막 넘어가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찾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힘드시지요? 괜찮아요.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너무 막 강한 척하지 마세요. 힘들다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할 때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